예,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한 절 말씀이니까요. 큰 목소리로 마음을 합쳐서 입을 합쳐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주보 다 갖고 계시죠? 이 주보 내지의 첫면에 맨 위에 있는 저거가 바뀌었어요. 이제 뭐 그냥 지나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2021년 우리 평강교회 그 문구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꿨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그게. 예,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교회. 이게 우리가 2021년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가 좀 집중해서 훈련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 말씀, 약속의 말씀 두 구절이 있는데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고 다른 한 구절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 써놨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그래서 거기 하나 박혀 있고 중간에 예배 순서 있는데 그 주소만 하나 박혀 있고 또 내지 오른쪽 날개에 또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전으로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20년 작년 한 해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그 우스갯말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020년은 나에게 없었던 해다. 아예 리셋하고 그냥 한 해 없었던 걸로 치고 지금 21년을 그냥 20년으로 그냥 다시 시작하자.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2020년이 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기 쉽지 않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그 연초부터 그랬으니까 다 무너지는. 사실 저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계획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계시지만 그 김은정 집사님네, 김영주 집사님네 그 학원에 어떻게 잘 좀 말씀드려서 싸바싸바해서 가까우니까 마침 또 바로 옆집으로 이사 간 거고 그래서 영어를 좀 배워볼까 그런 마음, 벅찬 마음을 가지고 딱 이제 좀 시작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좀 제 이제 3년 차가 됐으니까 좀 성도님들 돌아보면서 좀 각 가정들 좀 방문하면서 신방을 좀 해야지 딱 해야 되는데 또 그게 뒤틀렸어요. 교회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세미나도 좀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다 틀어져 버렸어요. 뭔가 이게 계획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맞닥뜨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지나가 본 적 없는 그러니까 마치 숲을 헤치고 길을 만들며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의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헤치고 가다가도 이 길이 맞나 싶기도 하고 혹시 실수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앞이 뭔가 이렇게 꽉 막혀있는 막다른 길로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제 요즘 그러니까 연말 연초 해가지고 사실은 저는 체감을 깊이 못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이 방역이 필리핀 정부 내에서 좀 더 강화가 된 것 같다. 긴장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사실 뭐 필리핀뿐만 아니라 한국도 지금 그러고 있고 대면으로 모이는 것들을 지금 막 조심하는 분위기고 어떤 교회는 계속 작년 연말까지 계속 대면으로 막 예배하고 막 전혀 뭐 코로나 상관없이 똑같이 막 금요 철야하고 새벽 기도회 하던 교회도 연초 되면서 딱 21년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로 이렇게 결정해서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상황이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4월, 5월 뭐 이렇게 한 3개월 정도는 거의 거리에 차가 돌아다니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방역을 하고, 사실 그 여파 때문인지 그 뒤로는 거의 필리핀에서 강한 방역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되게 많이 좀 헤맸어요. 처음에 딱 3월에 그렇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된 딱 처음 시점에 정말 되게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막막하고, 급작스럽게 이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서 시작하긴 했지만 그 외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많이 좀 버벅거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하반기 좀 들어서서 화상회의 같은 걸 이용해서 소그룹도 할 수 있고 회의도 진행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회의도 하고 목장 모임도 다시 새롭게 하고 새로운 뭐 소그룹 모임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사실 저는 작년에 예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몇 번이 되풀이했던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한번 제가 요한복음 4장 말씀 나누면서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막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거 뭐냐면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정체가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고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이 그리심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예수님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다. 장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다. 사실 이거는요, 대단히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안 된다. 이게 대단히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이게 대단히 그 당시로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따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장소에 사실은 영향을 받아요. 장소가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장소가 갖고 있는 구심력이 있어요. 장소가 주는 건 아닌데 장소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역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에요. 예, 똑같은 장소지만 똑같은 시간이지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누군가 함께 드린 예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 작년 3월에 온라인 예배를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온라인 예배 그래 우리도 한번 드려보자. 인터넷 예배 한번 드려보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지속되면서 사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깊이 나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만큼 뭔가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역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또 건네는 말에서 격려와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태도와 그 사람의 어떤 말투와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을 들기도 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대면뿐만 아니라 누군가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인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의 어떤 역동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저 사람 뭐하나 이렇게 관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보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주시하고 관찰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나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경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쓰니까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옷도 차려입게 되는 거고요. 예배 시간에 깜빡 졸 때도 약간 이 눈치가 보이는 거고요. 또 뭔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 그렇게 할 때도 의식이 되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막 또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막 손을 들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막 선포하기도 싶은데 주변 사람이 신경 써요. 내가 막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볼까? 막 이거를 막 의식적으로 이런 생각하는 건 또 아닌데 어쨌든 신경이 쓰이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눅들면서 위축되어서 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소 자체라기보다 장소로 인한 모임,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시선,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어때요? 이런 시선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지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두 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늘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도. 11시 예배 시작인 걸 아니까, 그리고 15분 전부터 이제 유튜브 이렇게, 이 카운트다운 시작하면서 올라가 있으니까 틀어놓습니다. 그럼 틀어놓고 놓은 채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보죠. 간혹 가다가는 부시시시 이렇게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은막히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자던 차림 그대로 그냥 그렇게, 스마트폰을 하든지 아니면 TV로 연결해서 하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뭔가 다른 게 생각나면 뭐 다른 데 잠깐 갔다 오고 목이 마르면 이렇게 가서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실 수도 있고 화장실 다녀올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나 뭐 또 부부지간에 서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나쁜 건 아니에요. 대화를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커스가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인터넷 예배지만 다른 집 집사님이 자기네 집 인터넷 안 된다고 우리 집에 왔어. 식구들을 데리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인터넷 예배예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장치로 예배를 드려. 그런데 달라진 건 다른 집사님의 가족이 우리 집에 온 거야. 똑같이 예배를 드릴까요? 안 그럴걸요? 달라질걸요? 옷도 또 그렇게 못 입을걸요? 세수도 해야 될걸요? 자꾸 왔다 갔다 못할걸요? 떠들지도 못할걸요? 좀 물론 그래요. 또 아주 친한 집사님 오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원래 알아 그러면 뭐 더 시끄러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누군가가 의식되고 신경 쓰고 있다는 건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사실 늘 동일하게 어디서 예배드리던 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 예수님이 그렇게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죠. 주님이 보고 계신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신경 쓰고 가장 그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분, 그럼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나 골방에서나 인터넷으로 TV로 하건 스마트폰으로 보건 어디서 예배를 드리건 주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장소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대면 예배 말고 인터넷에 예배 드렸을 때 내 모습이 어떠했을까?
이렇게 대면에서 현장으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와 집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렸을 때 나의 예배의 태도가 만약에 그 간극이 너무 크면, 현장에 다르면 좀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사람을 신경 쓰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성전으로서의 삶입니다. 예배, 그리고 성전, 교회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세 가지와 우리 삶에 어떻게 이것들이 연결되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대단히 충격적인, 그 당시 문화로서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속한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예배의 중심 장소라고 말했고요. 또 유다의 전통을 따르는, 남유다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만이, 그곳에 있는 성전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기저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 출애굽하시면서 계속 그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거예요. 니들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는 여기저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지파, 한 장소를 택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거기서 절기를 지켜라.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디예요?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 이유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를 향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장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당연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사실 거기서 취하는 이득도 있고 하니까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율법에서 계속 강조하기를 아까도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 상관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보기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큰 빌미가 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스데반도 그런 이유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건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 장소의 어떠한 개념, 건물의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하실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성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성전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죠? 또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또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인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이제 성전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내가 있는 어디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 얘기인 거예요. 주일 11시부터 12시 뭐 한 10여 분까지 그 시간만 아니고 수요일 11시부터 뭐 한 12시 좀 안 돼서까지가 아니고 또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정도 그거 아니고 사실 24시간 내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잠잘 때, 밥 먹을 때, 공부할 때, 일할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 용변을 보고 샤워할 때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예배로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같이 훈련하고 싶어요. 올 한 해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보에 보면 주소가 써 있어요. 파식시 우공바람가기에 있는 C5 곁에 있는 3층 건물에 3층에 있죠. 이게 교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말씀 잠깐 볼게요. 그 자막이 있죠.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바울이 쓴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쓴 말이죠. 편지 받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곧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 곧.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말이다. 교회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 같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또 이걸 또 다시 풀어서 쓰는 거예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가 같은 말로 또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주 되신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니? 라고 제자들한테 보니까 뭐 선지자다, 뭐 엘리야다, 뭐 요한이다, 뭐 그런 얘기 쭉 하다가 묻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누구라고 말할 수 있니? 했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 뒤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뭡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가톨릭에서는 이걸 베드로라고 보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두 가지 사실은 다 거의 같은 거예요. 하나는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한 그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자체가 이 반석이다. 예수님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의인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말하고 이 마태복음의 이 말하고 같이 연결시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은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성도라는 것이고요. 그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교회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건물의 개념도 아니었고요. 그냥 사람들이 교회라는 얘기인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 똑같은 말로 등차시킬 수 있는 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로 바꿨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닐라 평강교회 그러면 뭐냐? 마닐라 평강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장소가 사라져도 마닐라 평강 사람들, 성도들이 있으면 그곳에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곳, 거기가 또 마닐라 평강 교회인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바로 거기가. 이 교회의 사명은요, 우리가 다 알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또한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어떤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붙잡아야 되는 것, 그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니들이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된 줄 알고 내 성도가 되고 내 교회가 된 줄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요,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막 보면 보이시죠?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13장에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이요. 여기 자막을 만들진 않았는데 13장 첫 절에 보면 이게 잡히시는 그날 밤에 있었던 거고요. 13장 1절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예수님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에요.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 내 거 손에 안 보고 나 살 것 찾고 그리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내어주면서 스스로 낮아지면서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좀 됐죠. 몇 년 됐죠. 거의 한 10년 됐을까요? MBC에서 했던 그 예능 프로 중에서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예능 프로가 있었어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예요. 다들 아시죠? 저는 아직도 임재범이 부른 그 뭐죠? 저거 뭐죠? 갑자기 또 생각했는데. 여러분,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노래 들은 거, 남이 노래 들은 걸 부르는 걸 보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처음 그 가요를 부르면서 제가 그걸 듣고 있다 눈물 주르륵 흘렸거든요. 되게 충격적이었고 저한테도 되게 이렇게 되게 열심히 봤던 프로 중에 하나예요. 이 프로의 특징이 뭐예요? 가수 지망생이나 아니면 무명 가수들이 뭔가 데뷔를 꿈꾸면서 오디션을 보는 프로가 아니고, 기존 가수들이 가창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가수들이 노래가 무엇인지 가수가 무엇인지 보여주게, 이게 가수다 막 그런 걸 보여주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압도적인 그런 느낌의 프로였어요. 같은 말로 우리 좀 도전하고 싶어요. 나는 교회다. 나는 성전이다. 마닐라 교회, 마닐라 무슨 교회, 뭐 그런 교회, 거기에 속해 있는 의미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교회다. 나는 교회다. 나는 성전이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프로들이 가창력을 뽐내듯이 프로 교회, 프로 성전으로, 성전이라는, 성전의 삶은 이런 거야, 교회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세상이 보여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전이야. 나는 교회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 목숨을 내어주며 끝까지 사랑하는 나는 교회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도다. 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장소에 집단으로 여럿이 모일 때뿐만 아니라 그냥 어디에 있든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있는 모든 시간 거기서 나는 성전이고 나는 교회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이 말씀에 올인해서 좀 훈련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실현해 나갈까는 사실 많이 고민되고 어떻게 도전하고 훈련할까도 사실 많이 고민이 돼요. 여러 가지를 새롭게 도전해 보려고 해요. 또 이전에 했었지만 묻혀졌던 거 그런데 다시 한번 시작하길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나는 성전이다, 나는 교회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런 것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서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도전으로 실행하고 또 격려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교회 전체가 함께 그것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도전하고 순종하고 또 서로를 또 다시 격려하며 일으키며 좀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잘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게 성령님, 예수님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쉽게 죄에 무너집니다.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으면 늘 오세요. 뭐 하고 있니? 괜찮아, 일어나, 다시 가자. 다시 가자. 그러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늘 주님이 그렇게 오세요. 우리도 똑같이 서로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이거 뭔가 잘못될 수도 있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또 해봅시다.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도전하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방도 상황이 지금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사업장 일터로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터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일터라는 그 일상의 공간이 하나님 성전이 되도록 그곳에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거기 아니더라도 가정도 괜찮고요. 온라인도 상관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유념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정말로 내가 성전으로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넘어지더라도 그냥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좀 우리 마음을 들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교회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간과 시간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 공간과 시간에 가둬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 영역에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과 정말로 동행하는, 매일매일 24시간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 힘들고 어둡습니다. 어렵습니다. 캄캄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전으로 있는 그곳, 성전으로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로 있는 그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1시간 한 번
그렇게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곳,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높이는 곳, 주님의 일이 나타나는 곳,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도전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일상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또 때로 지겹고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며 주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님으로 가득하게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